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교회는 작년 예배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교회와 또 공동체와 또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린 그러한 결정입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교회마다 또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내린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작년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분들, 여러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 있었든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드리는 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죠. 여러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억울함 아닐까요? 억울함. 오래전에 햄버거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주차장에 딸려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건물에서 햄버거 샵을 운영을 했는데 참 그 비즈니스가 장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주인이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고 이제 계약이 마쳤으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나가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주인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나가는데 원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싫으면 그대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더 억울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배반당할 때, 믿었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인데, 그럴 때 우리는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을 지나 한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 인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참 예수님의 삶을 흔드는 참 엄청난 고통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천박하게 예수님은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흔드는 이 고통.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압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담당하게 나가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맞섭니다. 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당황하죠.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칼과 방패,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당황하고 그리고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자가 오히려 당황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억울함 속에서 삶을 흔드는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천박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억울할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는 이 담대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감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나눈 대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평적인 삶에 있어서 그 수평적인 삶의 사건 속에서 수직적인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차고 있던 칼, 아마 이 암살용,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빼서 그것을 휘둘렀는데 귀를 쳤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실력도 없지 않습니까? 실력도 없는 그러한 베드로, 그냥 날뛰고 있습니다. 감정에 근거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기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인데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이러한 이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순결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루속히 온 세계가 이 두려움과 이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온 열방이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그날이 곧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이 앞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우리들,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형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복음이죠. 내 뜻대로 행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 뜻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억울하면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한다고 합니다. 공을 던지면서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게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을 푼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뭡니까?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그리고 또 분에 차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능력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억울함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이것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랬습니다. 참,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이 앞서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사명으로, 이 길이 사명이라는 사실로 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이고 고통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삶, 이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삶을 살다가 내일,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며 하나님, 그 길을 사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